할렐루야. 귀한 이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첫머리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 교회는 이제 에베소서 책과 관련된 교회죠. 에베소서 그러면 교회론의 정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낸 서신이 교회론의 정수가 된 에베소서가 되었는가? 에베소 교회가 실은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그러니까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어서 에베소서가 된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가 교회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잡으려고 보낸 편지가 그 에베소서가 된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개인적인 목회 서신에 이 에베소 교회가 언급됐다는 것은 그것이 어찌 보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라는 의미일 텐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교회를 어지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냥 두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임을 알기에 이 교회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그런 사람에게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영향보다는 악한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좀 어지러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진리가 선포돼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많이 나누어져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진리는 곧 복음이고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 그 자체, 진리 그 자체, 복음 그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과연 무엇이 문제이길래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전한 바울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울은 이 교훈의 목적은 하면서 이 교회 안의 교훈, 말씀의 가르침 이것이 어떤 목적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에서 제가 번호를 붙여놨는데요. 3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길게 3가지로 표현했지만 끝에 가보면 이게 핵심이 뭔지 알게 돼요. 사랑이거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 그곳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 교훈을 통해서 사랑이 싹 트는가 그렇지 않는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오가는 자리에 막 사랑이 커져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든 이것이 커져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교훈이고 가르침일 텐데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다른 교훈, 헛된 교훈, 심지어는 이단의 교훈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건 우리 다 알고 있고요. 당연히 중요한데 그냥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그 사랑을 3가지로 길게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가, 제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두 번째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세 번째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저는 이렇게 길게 쓰는 걸 보면서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죠. 율법의 모든 우리를 향한 요구를 다 완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사랑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길게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구나, 이 세 가지를 다 바라시는구나, 우리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이, 오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말씀 묵상하면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사랑 삼위일체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나누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원어로 보니까 청결한 마음은 pure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순전한, 깨끗한, 그리고 heart, 마음, 심장 이런 거죠. 이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런 마음을 품을 때를 말하는데, 제가 그런 때가 언제일까를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쉽게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언제가 가장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할까?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죠? 짝사랑, 또 첫사랑, 누군가를 짝사랑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짝사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했던 시간, 여러분, 이런 짝사랑, 첫사랑, 죽도록 사랑하는 시간을 보낼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너무 내성적이고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30살이 되도록 이성교제를 못 해봤습니다. 지금의 제 아내가 저를 구원해줘서 30살이 넘어서 첫 교제를 했고 결혼까지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짝사랑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처음 짝사랑이 중3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바보 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제가 당시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쭉 같이 커온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중3 때 갑자기 그 친구가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온통 그 머릿속에 그 아이 생각, 비슷한 옷을 입은 아이가 싹 지나가면 그 아이가 아닌가 하면서 딱 돌아보면서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책을 넘기다가 갑자기 그 책에 그 아이 얼굴이 탁 떠올라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래고 막 이런 거. 제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문구사에 가서 카드를 샀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려고. 무슨 카드를 골랐냐면은 하얀색 바탕에 빨간색 하트가 막 그려져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 입술도 찍혀 있었어요. 골라도 왜 그런 거를 골랐는지 골라서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등부 예배에 가서 제가 그것을 전하려고 때를 보고 있는데 결국은 떨려서 못 주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일편단심되게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첫사랑과의 만남도 똑같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놓으셨죠. 그럼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pure heart,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음, 심장이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선명하게 본다는 거예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습니다. 형상이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일편단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란 단어만 들어도 좋고 하나님이란 생각만 해도 좋고 너무 좋아서 다 주고 싶고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의미인 거예요.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평생 그 경험을 가지고 식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만드는 그 강렬한 그 마음의 뜨거운 사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양하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너무 좋아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기대를 너무 뜨겁게 갖게 되는 그런 상황, 첫사랑의 감정이고,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비교해서 빗대어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하시고 청결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았던, 하나님께만 일편단심되었던 그런 첫사랑의 감정이 넘쳤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마음이 냉랭하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처럼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요, 세상에 살면서 뭔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 불순물이 낀 상태, 뭔가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 주님 예전에 나 만났는데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생각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마음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첫사랑은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은 절대 회복하는 것 아닙니다. 첫사랑은 그냥 첫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첫사랑의 대상이 똑같다면 첫사랑의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의 주님 만난 감정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첫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성숙한 사랑, 성장하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첫사랑은 첫사랑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첫사랑의 감정만 갖고 그거 식었다가 다시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것을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았을 그런 첫사랑의 그 주님께 다 드렸을 수 있었던 그때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랑이 아닌 우리의 행위로서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사랑의 뜨거운 감정은 다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서 내가 경험하고 보았던 그 주님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결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두세 번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합쳐져서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 교훈의 목적은, 두 번째가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언가? 이거는요,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과 관련된 말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라고 해도 양심의 원어, 특히 영어로 보니까 good consci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를 좀 분해해 보면요, conscience, 함께, 온전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come과 지식, 암, 이런 의미의 science,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양심이란 합쳐보면요, 둘이 서로 함께 알아가는 온전한 지식,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서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또 공동체에서 서로에 대해 아는 것,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서로에게 이로운 것, 상대방에게 이로운 것,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함께 온전히 잘 알아서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고, 더 좋은 것을 해주고 더 나쁜 것을 안 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이란 그래서 서로 아는 지식의 근거에서 알아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지식에 쌓여야지 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식을 쌓으려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경험이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는 상대방을 제대로 아는 부분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 지식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우리가 늘 경험할 수 있는 부부 사이에서의 예를 통해서 쉽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행복한 사랑을 꿈꾸면서. 근데 그 첫사랑의 감정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환상이 깨진다고 하죠.
뭔가 나의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변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속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했다고 고백한 것이 진짜 의심스럽다, 거짓말이었다, 이런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됩니다. 실은 여러분,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실은 본래 그분은 그런 분이셨을 가능성이 너무 큰 거고요. 내가 실은 다 알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모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제이패밀리에서 부부관계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 책 보이는데, 저 책을 가지고 에머슨 에거리치의 책, 그 여자가 간절히 원하는 사랑, 그 남자가 간절히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이 내용을 나누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부부관계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잘 몰라서, 특히 서로가 보내는 암호와 같은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해서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책의 제목처럼 남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내의 존경이고요,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인데, 이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보내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서로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내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걸 원하는 거죠. 이걸 암호로 남편에게 보내는데, 나를 사랑해달라고 암호를 보내는데, 그 암호를 표현하는 방식이 비판, 불평, 불만, 울음, 이런 것들이랍니다. 아내가 비판적으로 불평, 불만, 또 세게 비난, 막 울고 막 이러면은 남편은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나의 사랑을 원하는구나. 이런 걸 딱 이해하고 반응을 그에 맞게 보내면 좋은데,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경멸하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당신의 존경을 원한다는 것을 암호해서 보내는데, 그 방식이 뭐니까 입을 닫고 침묵을 하고 거칠게 말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 아내는 나의 인정과 존경을 바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면 좋은데, 그거를 자기를 향한 적대심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나빠진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니까, 보통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모든 것을 꺼내놓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친구에게 하는 방식으로. 아내에게는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을 키워준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자기 감정을 다 나누기 위해서 행동을 개시합니다. 대화라는 걸.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명이라 여기고 이것을 행동으로 시행하는데, 그 시도하는 그 대화가 아닌 거죠. 이제 말싸움이 되는 거죠. 여보, 저랑 대화 좀 해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남편에게는 이제 말싸움이 오가게 되는데, 이것을 남편 입장에서는 논쟁일 뿐이고 입씨름일 뿐이고, 남편 입장에서는 존경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사랑을 원하는 아내의 울부짖음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자기를 경멸한다고 듣습니다. 이런 느낌을 가진 남편은 아내와 말싸움하는 상황에 혈압이 급속도로 올라가고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열받는다고 하죠. 이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돌담이 됩니다. 입을 닫고 침묵하든지 자리를 피한다고 합니다. 그때 잠시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런 남편을 보는 아내의 반응은 사랑이 식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또 불평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런 아내를 보면 존경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고, 그래서 사랑 없는 태도로 계속 반응하게 되고, 이런 아내를 보는 남편은 더 호전적이고 경멸적으로 되고,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 악순환이 계속된다. 여러분, 혹시 공감이 되십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서로를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지식, 어떻게 보면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이해하고,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며 그렇게 배려하고 그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큼 그 첫사랑의 느낌은 강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 곁에 지내다가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게 됐죠.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감동해서 축복하시면서 천국 열쇠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이 일어났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할 것, 부활의 또한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자.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생각이 완전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사랑과 고백했지만 그의 짧은 지식으로 예수님의 뜻과는 완전 달리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뻔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알 때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맞춰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알미 있을 때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진 때고, 그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람의 감정감은 중요합니다. 그런 뜨거운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신앙 안에서나 우리 주님께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지성과 감성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열망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주님을 더욱 아는 그 암대로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사랑을 봤는데 여기에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상황이 뭘까요? 믿음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거짓된 믿음이 있죠. 어떤 사람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배신감을 느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거짓된 믿음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생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그 말에 신뢰가 떨어집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결국 거짓 사랑이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무엇인가? 나의 사랑한다는 말,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과 나의 삶의 행동이 일치된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걸 아시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넌 나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거짓말이었고,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 예수를 만난 베드로는 이미 주님을 만났기에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이 모두 진짜였던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부활하시겠다는 말도 진짜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자신을 향한 사랑을 경험한 그는 이제는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마음은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거였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마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나의 예전의 실수가 아닌, 거짓이 아닌 진짜 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사랑을 보일 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왜냐? 또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습니다. 내 입술에 이때까지 했던 모든 고백들이 거짓이 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도 꿋꿋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님을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었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 읽어보십시오.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기 위해서
분명히 지나가야 될 것이, 그 실천에는 의지적 결단이, 말로 인한, 마음의 감동으로 인한 말에 의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히 의지적 결단과 함께 삶의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조화된 삼일체가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오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교훈을 삼아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에베소 교회 안에 말만 우승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많은데, 말씀만 많은데 진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누가 옳은가 누가 그른가, 이게 진리냐 아니냐, 누가 크냐 작냐,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진짜 말씀이 오가는 목적은 사라진 채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이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 베드로를 뒤집어 엎었던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사랑, 그리고 베드로 안에 파고 들어왔던 그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인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오늘 디모데전서 첫머리에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뜨겁게 사랑할 것인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것인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정말 나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그 결단의 고백을 삶의 모습대로 행위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실천해 나아갈 것인가? 그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으며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할 최종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두 번째,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한 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더욱 깨끗해져서 우리 주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막 살아 일어나므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지 더 깊이 하는, 그분을 더 깊이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수도 없이 주님을 향해 고백한 말들 있잖아요. 지키겠다 고백한 것 있잖아요. 마음속에 품은 고백들 있잖아요. 그 약속했던 그런 모든 말들, 그 말들이 양치기 소년같이 거짓말들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술로 나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복되게 실천되고 증명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와 우리 상당교회 되어서 어떤 거짓 진리도 우리 안에서 힘쓰지 못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시대와 여러 가지 환경과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정말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순전한 양심과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귀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게 간절히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과 그런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 집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 아버지 내년 봄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 백성들, 이 민족 앞에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코비드 하나님 팬데믹 상황에서 치명타를 입고 너무나도 많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하나님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을 향한 정말 헌신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책임감이 있는 줄 아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부흥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손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장육부 배부깁수간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의 보혈의 아버지 하나님 손길로 안아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겸손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였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올바른 기다림의 자세를 익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4시에 하나님 참으로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셨던 귀한 은퇴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섬김과 헌신과 노고를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후의 모든 삶도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은퇴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167명의 모든 임직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상당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 맡으신 분들과 여러가지 복잡한 그런 과정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어서 물 흐르듯이 모든 순서와 행사들이 잘 진행이 되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평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